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상 숭배와 지도자의 역할, 이런 주제로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모두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왕조가 된 거예요. 예전에 왕조가 셈의 계통의 왕조였다면은 지금 이제 바뀐 왕조는 이제 함 계통,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억압을 하고 일을 많이 부려먹고 노예 상태에서 이제 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봤거든요. 특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종 율법,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그 식양들, 이런 것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돼서 오지 않고 언제 올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32장 읽은 이런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인 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순에 빠져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면은, 사람을 인도할 신, 한 민족을 인도할 신이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는 어쩌면 반은 맞고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 앞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은 어떤 것을 하게 하냐면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즉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날이 궁금할 때, 무엇이 어떤지 알지 못할 때, 현재가 안개 속에 있을 때, 흑암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점쟁이에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아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백성,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전혀 무지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신이 자기들이 만들면 만들어지는 신으로다가 착각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인도해 낸 것은 모세인 것으로다가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을 인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뒤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지금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주의해 봐야지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는 모세가 언제 올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아론은 뭐 다짜고짜 그냥 너희들이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것으로다가 이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를 대신하는 입으로 이 아론은 입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지도자거든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없이 또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바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말도 없어요. 아론이 그것을 반대했다 또는 뭐 백성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어떠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냥 단지 말이 끝나자마자 금부치를 모으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이 아주 넘실거리는 곳이잖아요. 많은 신들, 그들의 왕도 신이었고 파라오도 신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신은 그 중에서 이제 금송아지거든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은 이 금송아지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어쨌든 이들이 애굽에서 이 민족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끄집어 들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엄청나게 악조건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지금 바로 집어넣으면 가나안 땅에는 애굽 사람보다 더 심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것, 심지어 사람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그것을 정복할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어른, 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배울까 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무엇을 봤냐 하면은 홍해가 맨 땅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절에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그것을 받은 죄가, 십계명을 받은 죄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섬기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이 우상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제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의안을 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4절 뒤에 다시 보시겠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금송아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는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젖혀놓고 사람들끼리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론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에 이제 공조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쌓고는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비록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기 때문에 그 단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는 흡족하고 뛰어놀 만큼 기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짓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바자회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근데 그 시초가 이미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한 것,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을 단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아론이 죽을 각오로 그것을 막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모세는 없지만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그들이 지도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론에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어떠한 제지나 반대를 하지 않고 바로 따라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행동, 아론이 지도자로서 보여준 이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을 큰 범죄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역할을 아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물며 아론은 처음부터 아론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이 짓을 하는데 아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론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열왕기 상을 보시겠습니다. 12장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 보면은요. 그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많은 이방인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이방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신, 그것을 섬기면서 즉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유다였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왕부터 말단까지 맨 밑에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왕이 만약에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이제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본인도 금지하고 안 하고 백성들도 금지시키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분한다면은 누가 감히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 부하 장군인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남쪽에 이제 유다만 이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남쪽의 유다는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렇게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뉘어졌고 자기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여로보암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여기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한 거예요. 계획하고 작정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출애굽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그 목적과 지금 여로보암이 이것을 만드는 목적과 이슈가 똑같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실은 칭송하고 감사해야지 되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붙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다른 말을 붙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으로 가는데 나중엔 다른 말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근데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금송아지 두 마리이죠.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유사한데 아닌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이 없는 모든 기독교가 다 사이비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이비가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배우자라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쭉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열심, 사람의 행위,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행위가 그들의 보상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상으로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처음에 폈던데요. 20장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신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잖아요. 적어도 신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이,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모세가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불살랐고 부수어버렸고 가루를 만들었고 물에 뿌려서 그 가루를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다가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누구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형체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하찮은 우상이라는 것,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섬기려고 했었던 그 금송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딱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만들려고 이제 모세가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상이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쩐 존재인가를 완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죠. 열왕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것들을 부수고 느우스드하니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놋뱀,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을 것이다 해서 이제 낫게 된 치료제로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 형상을 이때까지 사람들이 분향을 하고 이 놋뱀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라고 한 거지만 이것이 사용된 것은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은 이들에게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이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느우수단은 그 각주를 보면은 놋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부수고 나면은 놋조각이겠죠. 너희들이 섬기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행동으로. 너희들이 지금 분향하고 섬기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놋조각에 불과하다. 자, 부수니까 부서지지 않냐. 그리고 남은 흔적을 봐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놋조각밖에 있지 않냐.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버리지 않고 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용도가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그 용도로 쓰이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이미 그냥 놋조각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 효험을 봤기 때문에 마치 우상을 섬기고 효험을 보면은 그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하고 이제 거기에 무엇을 바치고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 놋뱀을 지금까지 보관해 두고 섬겼던 분향했던 것은 우상 숭배했던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역대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는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는가 업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아까 히스기야 때도 여호와 보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요시야도 하나님께 합한 자였거든요.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제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무찌르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조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업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요시야 왕 때, 그 전 때까지는 도대체 이 많은 우상들이, 이 많은 왕들이 이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함께 섬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무슨 상 그리고 온갖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부시고 빻아버리고 한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쉽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마음이 사로잡힌 그런 왕들은 이렇게 이것들을 금방 부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우상 딴지들이 이 나라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요시야가 이것을 과감하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반대 세력을 과감히 죽이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4장 4절 끝에도 보면은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이 잡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진멸했다는 게 묘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왕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도 이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만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상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게 무엇이 우상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지, 회방거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형상을 만들든 만들지 않았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두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둘 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신 지도자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두 지도자의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길래 내가 이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비록 자기 형이지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고 문책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론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방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문책을 한 거죠. 이때 모세가 물었을 때 아론이 대답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은 맞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했다. 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론은 단호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고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아론이 자기를 변명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1절부터 앞에 있는 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 현상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변명한 글에도 자기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썼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아론이 순순히 그들과 함께 동조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자는 거짓말로부터 좀 멀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궁지에 모이니까 몰리니까 딱 거짓말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재주가 어디 있어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나왔다가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때 이제 뭐 그런 것을 한번 보고 그런 표현을 이제 이때 써먹으려고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거짓말이거든요. 앞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각도로 새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금은 녹이면은 같이 부어놓고 불을 떼면은 이게 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물 틀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녹기 전에, 굳기 전에 뭐 조각칼로다가 이제 좀 더 모습을 다 꾸미기 위해서 조각칼을 썼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던졌더니 뭐가 딱 나왔다. 이 거짓말까지 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중요한 것이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회개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잘못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부득이하여 핑계를 댔죠. 내가 부득이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리고 아담도 벗었음을 누가 구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앉아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이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거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면 더 좋지만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때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시인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익숙해져야지 돼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절대 범죄를 안 저지르거나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지금 폈던데 앞장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상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직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네가 인도해낸 그 민족들, 너희 백성들은 목이 곧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제안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눈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설득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이 민족이야 죄졌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중간에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누군가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은 당연히 들어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초점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한 거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하고 그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한 것 같지만, 이제 용서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용서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랑만을 베푼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쉽게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공의만을 보여준다면은 하나님을 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랑스러운, 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망각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이것을 느끼는 하나님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 25장부터요. 25장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이웃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2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한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제멋대로 이제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멋대로 하게 두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이나 모세가 바라보는 시점이나 똑같아요. 바로 아론의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데, 저가 예전에 이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도륙하라. 그래서 뭐 아들도 죽고 뭐 형제도 죽고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수가 약 3,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죽였을까? 여기에 레위 자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죽인 거예요. 레위 자손이 칼을 찬 거고, 그렇다면은 이 레위 자손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한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러니까 갑자기 툭 서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지금 우상 숭배에 참여했지만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었던 것이고, 레위 지파가 진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인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닥치는 대로 아무나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는 단이 있었고 그 단 위에 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잖아요. 20세 이상만 60만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저 뒤에서 이것을 멀리서 바라볼 거예요. 200만 또는 300만 정도가 참여하는 제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동자겠죠. 단순 가담자는 대부분 뒤에 있을 거고 적극 가담자들이 이 단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레위 지파들이 도륙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은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얼만큼 이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좀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밝게 빛납니다. 이런 거였고, 이제 지금은 30장 30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악을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가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예. 모세가 그 민족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 이것은 이제 떼쓰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실 거면은 나부터 죽여달라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멸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천국에서의 복락, 영원한 영광된 삶, 그것까지도 자기가 이제 취소되더라도 이 민족,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 일반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중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때 정말 간절해야지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끔 또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중보하는, 그들의 죄를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이 여기에서 보여준 모세의 모습, 이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아주 원형, 합당한 모습, 그런 거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32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일단 들어주신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냐 하면은 누구든지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표면상으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힘들잖아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사자를 보내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간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참아주셨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3,000명가량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담보로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가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출애굽기라든지 이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은 전염병으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아론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그 주범은 바로 아론이다. 지도자가 잘못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전체가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인 경우에 더욱 크거든요. 사람들이 종교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은 종교하고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고 신이고 인도자였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렸던 이러한 징벌들, 이런 것들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전멸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자기 백성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 그리고 이제 또 한 지도자는 아론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못하고 그들을 말리거나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쉽게 동참해버린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던졌더니 우상이 만들어졌다. 부었더니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이라고 보기에 상반된 모습은 아니지만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건 쉽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거든요. 나로 인해 누군가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나로 인해 누군가의 신앙이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고, 또는 적어도 내가 지도자라는 모습은 적어도 내가 전도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야지 되는가를 그들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만 중요하고 모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지도자됨,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